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다윗.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쟁을 맡기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결국 이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 제거해 버립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몰아붙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나 범죄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사무엘하 12장 후반부에 보면 밧세바와 낳은 첫 아이가 큰 병에 들어 죽게 되었는데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죽고 맙니다. 다윗은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는데 솔로몬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은 심판을 받아들이는 기도, 24절부터 31절은 심판에서 회복으로,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나쁜 부자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며 스스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부자인 다윗이 죽지 않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여호와의 징계로 심히 앓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왕궁에 들어와서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으며 맨 땅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러다가 이르체 7일이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합니다. 금식까지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물론 징계의 절차 속에서 다윗의 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몇 가지 기도가 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는 거절되는 기도를 보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후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으나 다윗은 아기가 살아있을 때 혹시나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탄원하는 부분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였지만 이미 다윗의 범죄 사실에 대해 심판의 칼날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심판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런 뒤에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밧세바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원래 랍바에 대한 전쟁 이야기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밧세바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랍바 성읍들을 물들의 성읍이라고 하였는데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지역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요압이 점령을 통해 전한 내용 가운데 당대 성읍이나 방어 시설물 같은 것을 점령하게 되면 승리자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벗겨왔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다윗은 라빠 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성에 사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기도가 자신이 드린 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가문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애통의 기도에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에 대한 거절의 아픔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 제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이내 기운을 차립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셨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를 통해 회개와 회복의 길이 새롭게 열려집니다. 사람은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겠지만 그 심판을 통해 회복도 하십니다. 모든 주권을 인정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위로로 그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평상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며 리더십으로서 얼마나 좋은 자질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